옛날 조선 인조 시절 한양 변두리의 깊은 산세 아래에는 한 시성을 가진 젊은 약초꾼이 살았다. 그는 이른 아침이면 이슬을 맞으며 험준한 바위 틈을 타고 밤이면 은은한 등잔불 아래에서 약초를 다듬는 심성이 아주 유순한 사내였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신부는 미천하여 지나가는 양반들의 옷자락만 스쳐도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모든 서름을 잊게 해주는 등불 같은 정인 연희가 있었다. 연희는 이웃 고을 가난한 훈장의 딸로 가을날 억새풀처럼 맑고 고운 눈망울을 지닌 처녀였다. 두 사람은 장터 모퉁이에서 우연히 눈이 맞은 이래로 한씨가 산에서 캐온 귀한 산삼 대신 건넨 수줍은 들꽃 한 송이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돈을 부지런히 모아 내년 봄에는 반드시 아담한 초가삼간을 얻어 낭자를 가마에 태워오겠소. 한씨의 정성 어린 고백에 연희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난 속에서도 두 사람이 나누는 소박한 정은 기포만 같고 달콤한 혼인의 꿈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 잔인한 비극은 가차없이 그들의 삶을 짓밟았다. 그 고을에는 대대손손 권력을 쥐고 흔들던 악명 높은 호색한 이자 탐관오리인 판관 이판서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정을 살핀답시고 가마를 타고 마을을 지나던 이판서의 음흉한 눈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연희의 빼어난 미모가 포착되고 만 것이다. 욕망의 눈이 뒤집힌 이판서는 그날 밤으로 관아의 포졸들을 가차없이 보내 영문도 모르는 연희를 강제로 끌고 가 관비로 삼아버렸다. 소식을 들은 한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버선발로 이판서의 거대한 저택 앞으로 달려가 징검다리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정인만은 돌려주십시오. 한씨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때까지 마당 돌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다. 그러나 권력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냉소만이 돌아왔다. 이 판서는 시끄럽다며 하인들에게 매질을 명했고 한씨는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다. 그리고 이틀 뒤 차디찬 강가의 가마떼기에 덮인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이 판서의 잔인한 수청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저항하다가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한 끝에 숨이 끊어져 버린 연희였다. 정인의 참혹하게 일그러진 시신을 품에 안은 한씨의 통곡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연희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던 순간 한씨의 가슴 속에 있던 순박하고 선량하던 인간의 마음은 한순간에 재가 되어 날아갔다. 그 비어버린 심장 속으로 시커멓고 걸쭉한 복수심과 세상 모두를 저주하는 증오만이 무섭게 차올랐다. 이 판서, 그리고 그 가문이 핏줄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방법으로 찢어 죽이리라. 한씨는 복수를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었다. 그는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영험하고도 험준한 악산의 절벽을 뒤지기 시작했다. 옛 괴이한 서책에서 얼핏 읽었던 인간의 피와 원한을 먹고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 귀면화를 찾기 위해서였다. 귀면화는 평상시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잡풀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깊은 증오가 담긴 피가 닿으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맹독을 뿜는 기이한 식물이었다. 몇 날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에 싸우며 벼랑을 기어오른 끝에 한씨는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동굴 틈바구니에서 핏빛을 띠는 기괴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한씨는 주저없이 단도로 자신의 손목을 깊게 그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혈을 꽃잎 위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신비하게도 푸르스름하던 꽃잎이 굶주린 짐승처럼 피를 빨아들이며 마치 사람의 붉은 입술처럼 벌어져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한씨는 그 귀면화를 정성스레 수확하여 동굴 안에서 밤낮으로 독을 다렸다. 귀면화의 즙을 짜내어 아주 향기롭고 달콤한 미약으로 가공한 뒤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한양 최고의 위수를 지닌 외방위원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이 판서의 저택에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당시 이 판서는 죄책감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에선지 밤마다 찾아오는 원인 모를 극심한 불면증과 두통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명방이라 소문난 약을 다 써봐도 차도가 없던 차에 위장한 한씨가 은밀히 올린 귀면화 향을 맡자마자 이 판서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눈을 뜬 이 판서는 한씨를 신이라 부르며 전적으로 신임하게 되었고
한씨가 매일 밤 정성스레 끓여 올리는 위문의 약차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약차는 이 판서의 가문을 서서히 말려 죽일 지옥의 동물이었다. 김연아의 독은 마시자마자 피를 토하고 즉사하는 평범한 독이 아니었다. 중독된 자의 오장육부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을 내고 뼛속부터 살점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여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서서히 시간이 흐르자 이 판서의 온몸에 기이한 증상이 돋아났다. 피부 아래로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꿈틀거리듯 붉은 혈관들이 흉측하게 튀어올라 춤을 췄고 작은 스침에도 살점이 툭툭 터지며 누런 진물과 핏물이 흘러내렸다. 이 판서는 온 방안을 뒹굴며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한씨는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독을 빼내는 과정이니 약을 더 드셔야 합니다. 라며 김연아의 독을 더 진하게 우려내어 먹였다. 더욱 잔인한 것은 몸에 좋다는 한씨의 말에 속아 이 판서의 금지옥엽 외아들과 조강지처 부인까지 그 약차를 함께 나누어 마셨다는 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판서의 저택은 온 가족의 살가죽이 녹아내려 뼈가 드러나는 피비린내 나는 인간도살장으로 변해버렸다.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이 판서의 침소, 마침내 복수의 날이 왔다. 피고름을 흘리며 걸레짝처럼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이 판서의 앞에 선 한씨는 마침내 위원복장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품 안에서 때 묻은 연희의 유품인 은비녀를 이 판서의 면전에 댕그랑 던졌다. 기억하느냐? 내 놈이 무참히 짓밟고 죽인 가난한 약초꾼의 정인 연희를 내 놈들의 몸을 녹여버린 이 독은 약이 아니라 그 아이의 원혼이다. 너희 가문은 단 한 명도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저승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 판서는 그제야 눈앞의 사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공포와 절망에 가득 찬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이미 목구멍까지 녹아내려 그저 괴상한 짐승의 소리만 낼 뿐이었다. 이 판서와 그의 가족들이 고통 속에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한씨는 미친 사람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횃불을 들어 이 판서의 거대한 저택 곳곳에 던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한 채 연희의 무덤이 있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연희의 무덤 앞에 주저앉은 한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밤하늘의 달빛만이 그의 허망한 얼굴을 비추었다. 연희야, 이제 내 원수를 모두 가장 참혹하게 갚아주었다. 하지만 네가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 무엇하겠느냐? 나도 곧 너를 따라가마. 한씨는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김연아의 순수한 독약을 꺼내 한 모금에 단숨에 들이켰다. 정인과 저승에서나마 함께하겠다는 마지막 집착이자 외침이었다. 지독한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자 한씨 역시 이 판서가 겪었던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란 당연한 수순이었다. 온몸의 살점이 녹아내리고 시야가 하얗게 흐려지는 순간 무덤가 뒤편의 짙은 안개 속에서 기적처럼 그토록 그리워하던 연희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걸어나왔다. 소복을 입은 연희는 상처 하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한씨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연희야, 정말 너로구나. 내 고통을 알고 나를 데리러 와준 것이냐? 한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무덤가를 기어갔고 연희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한씨를 품에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서서히 얼굴을 대더니 한씨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느낀 정인의 입맞춤은 지상 최고의 구원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이 길어지는 순간 한씨는 무언가 소름 끼치도록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연희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핏물이었다. 하얗게 흐려지던 한씨의 시야가 기이하게 맑아지며 자신을 꼬아안고 있는 연희의 진짜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연희의 억울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가 복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먹여 키웠던 유물, 바로 김연아의 본체였다. 김연아는 애초에 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복수를 돕는 은혜로운 약초가 아니었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강렬한 감정인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집착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며 마지막에는 그 감정을 품은 인간의 영혼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는 잔인한 식물 요괴였다. 김연아는 오직 한씨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던 연희의 모습을 훔쳐내어 그를 완벽하게 속일 환각을 보여준 것뿐이었다. 한씨가 이 판서의 가문을 몰살하는 동안 가졌던 그 짜릿한 복수의 쾌감과 광기는
고스란히 귀면화를 살찌우는 가장 좋은 먹이가 되었고, 이제 복수가 끝나 부질없는 공허함과 정인을 향한 끈적한 집착만 남은 한씨 역시 귀면화의 마지막 식사거리로 전락할 차례였다. 환각이 거칠게 깨지자 연희의 아름다운 얼굴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꽃잎과 수천 개의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넝쿨로 변했다. 달콤하던 입맞춤은 한씨의 입안으로 징그럽게 파고드는 가시넝쿨의 유린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넝쿨들이 한씨의 팔다리를 칭칭 감아 가죽을 뚫고 뼈를 조여왔고, 한씨는 비명조차 온전히 지르지 못한 채 넝쿨에 이끌려 무덤과 밑바닥의 깊은 흙 속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비웃듯 붉게 피어나는 귀면화의 기괴한 꽃봉오리였다. 다음 해봄, 잎한서 가문이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지고 한 약초꾼이 사라진 그 산속 깊은 곳에는 전에는 보지 못한 핏빛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전해지기로는 지나가던 신만이들이 그 꽃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손을 대려 할 때마다 어디선가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에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뒤섞여 바람을 타고 온 산을 휘감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꽃을 꺾은 자들 역시 얼마 못 가 온몸에 살가죽이 녹아내리는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오래도록 조선 땅을 떠돌았다.